말씀의 실제 1월 24일 수요일. 미지근하기를 거절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16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게 설교할 때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전혀 죄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미지근하거나 열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사람들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무익한 종이 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까지 이어지는 비유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무익한 종이 천국의 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가 받은 달란트로 어떤 결과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은 무익한 종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당신이 지금껏 미지근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당신의 삶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을 위해 활동적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사역하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열매 맺고 유익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도록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 나는 불타고 빛나는 빛이 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나는 왕국 안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유익합니다. 나는 영원히 환히 빛나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주님, 내가 항상 열매 맺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1월 24일 수요일. 미지근하기를 거절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16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게 설교할 때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전혀 죄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미지근하거나 열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사람들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무익한 종이 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까지 이어지는 비유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무익한 종이 천국의 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가 받은 달란트로 어떤 결과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은 무익한 종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당신이 지금껏 미지근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당신의 삶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을 위해 활동적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사역하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열매 맺고 유익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도록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 나는 불타고 빛나는 빛이 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나는 왕국 안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유익합니다. 나는 영원히 환히 빛나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주님, 내가 항상 열매 맺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1월 24일 수요일. 미지근하기를 거절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16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게 설교할 때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전혀 죄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미지근하거나 열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사람들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무익한 종이 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까지 이어지는 비유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무익한 종이 전국의 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가 받은 달란트로 어떤 결과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은 무익한 종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당신이 지금껏 미지근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당신의 삶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을 위해 활동적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사역하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열매 맺고 유익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도록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 나는 불타고 빛나는 빛이 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나는 왕국 안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유익합니다. 나는 영원히 환히 빛나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주님, 내가 항상 열매 맺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1월 24일 수요일. 미지근하기를 거절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16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게 설교할 때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전혀 죄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미지근하거나 열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사람들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무익한 종이 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까지 이어지는 비유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무익한 종이 전국의 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가 받은 달란트로 어떤 결과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은 무익한 종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당신이 지금껏 미지근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당신의 삶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을 위해 활동적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사역하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열매 맺고 유익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도록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 나는 불타고 빛나는 빛이 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나는 왕국 안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유익합니다. 나는 영원히 환히 빛나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주님, 내가 항상 열매 맺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1월 24일 수요일. 미지근하기를 거절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16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게 설교할 때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전혀 죄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미지근하거나 열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사람들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무익한 종이 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까지 이어지는 비유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무익한 종이 천국의 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가 받은 달란트로 어떤 결과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은 무익한 종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당신이 지금껏 미지근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당신의 삶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을 위해 활동적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사역하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열매 맺고 유익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도록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 나는 불타고 빛나는 빛이 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나는 왕국 안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유익합니다. 나는 영원히 환히 빛나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주님, 내가 항상 열매 맺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1월 24일 수요일. 미지근하기를 거절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16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게 설교할 때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전혀 죄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미지근하거나 열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사람들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무익한 종이 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까지 이어지는 비유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무익한 종이 천국의 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가 받은 달란트로 어떤 결과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은 무익한 종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당신이 지금껏 미지근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당신의 삶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을 위해 활동적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사역하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열매 맺고 유익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도록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 나는 불타고 빛나는 빛이 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나는 왕국 안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유익합니다. 나는 영원히 환히 빛나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주님, 내가 항상 열매 맺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1월 24일 수요일 미지근하기를 거절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16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게 설교할 때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전혀 죄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미지근하거나 열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사람들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무익한 종이 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까지 이어지는 비유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무익한 종이 천국의 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가 받은 달란트로 어떤 결과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은 무익한 종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당신이 지금껏 미지근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당신의 삶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을 위해 활동적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사역하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열매 맺고 유익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도록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 나는 불타고 빛나는 빛이 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나는 왕국 안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유익합니다. 나는 영원히 환히 빛나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주님, 내가 항상 열매 맺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1월 24일 수요일 미지근하기를 거절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16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게 설교할 때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전혀 죄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미지근하거나 열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사람들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무익한 종이 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까지 이어지는 비유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무익한 종이 천국의 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가 받은 달란트로 어떤 결과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은 무익한 종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당신이 지금껏 미지근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당신의 삶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을 위해 활동적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사역하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열매 맺고 유익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도록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 나는 불타고 빛나는 빛이 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나는 왕국 안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유익합니다. 나는 영원히 환히 빛나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주님, 내가 항상 열매 맺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1월 24일 수요일. 미지근하기를 거절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16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게 설교할 때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전혀 죄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미지근하거나 열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사람들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무익한 종이 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까지 이어지는 비유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무익한 종이 천국의 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가 받은 달란트로 어떤 결과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은 무익한 종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당신이 지금껏 미지근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당신의 삶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을 위해 활동적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사역하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열매 맺고 유익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도록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 나는 불타고 빛나는 빛이 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나는 왕국 안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유익합니다. 나는 영원히 환히 빛나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주님, 내가 항상 열매 맺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실제 1월 24일 수요일. 미지근하기를 거절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16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게 설교할 때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전혀 죄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미지근하거나 열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사람들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무익한 종이 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까지 이어지는 비유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무익한 종이 천국의 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가 받은 달란트로
어떤 결과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은 무익한 종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당신이 지금껏 미지근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당신의 삶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을 위해 활동적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사역하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열매 맺고 유익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도록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 나는 불타고 빛나는 빛이 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나는 왕국 안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유익합니다. 나는 영원히 환히 빛나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주님, 내가 항상 열매 맺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